자, 우리 오늘 유치부 랩런트들 생각 집중, 마음 집중, 자세 집중 하는지 전도사님이 매일 눈으로 지켜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교회와 예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이 엄청 길고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의미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면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랩런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여시고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 되기를 바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고, 그래 우리 이제부터 언약을 놓치지 말자, 예배에 승리하자,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쵸? 성전 지으려고 엄청 무거운 돌을 나르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지요. 또 짓고 또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 어떤 문제일까?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을 이웃 나라들에게 방해받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맞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이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버렸어요. 슬펐어요. 아유, 우린 어쩔 수 없나 봐. 아유, 슬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 성전을 다시 지어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을 다시 짓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지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되니까 성전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했어요. 또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또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또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부 랩런트들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전도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400년이나.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4살, 5살, 6살, 7살이죠. 근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예배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다른 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니은자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니은자로 연결되어져 있는 돌이에요. 벽돌. 그래서 이 벽돌이 올바라야지, 반듯해야지 성전이 기울어지지 않고 삐뚤빼뚤하게 세워지지 않고 올바르게 멋있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삐뚤빼뚤하게 지어진 모퉁이 돌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건물이 삐뚤빼뚤 하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서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어가지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언약이 없는 예배, 그 언약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언약을 아는 교회, 이것을 전달하는 교회,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어요. 지금 여기에 사단의 손에 잡혀 있어요. 죄의 문제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먹이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나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결박돼요. 어두움이 떠나가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라는 사실을 전달해요. 이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이 사실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세워진 성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 유치부 랩런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유치부 랩런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7일이 있어요. 일주일은 7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쵸? 근데 일요일 빼고 나머지 6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밤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어두움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또 낮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또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저 친구가 저를 자꾸 화나게 해요. 어떡하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한테 혼나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떡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괜찮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가지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시작이 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주일, 일요일, 오늘이에요.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언약 가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 미리 기도하는 멋있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래요. 주일 예배에 완전 성공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마음에 뭐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냐? 뭐 하나만 담으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맞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언약으로 꽉 붙잡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주일을 승리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래요. 아멘. 매일매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증거로 237개 나라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여주세요.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오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은 친구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은 친구만 고백해 봐요.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아멘. 우리 유치부 랩런트 모두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는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결박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